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학업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14일 복되고 걸어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내일 15일은 스승의 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Parent Sunday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와 사모님 그리고 아이를 가진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는 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이 카네이션 꽃은 존경과 사랑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렇게 왼쪽에 달았습니다. 어버이 주일과 부모님들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게 된 유래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The Found of Mother's Day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이 테일러 카운티 웹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았던 안나 마리아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앤 마리아 리부스 자비스와 둘이서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되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이제 기념해주는 그런 그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누가 해주게 됐느냐? 이 어머니 앤 마리아 리부스 자비스는 사실은 사모님이셨는데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한 교회에서 한 25, 6년 동안을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그들이 잘 크고 성장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앤 마리아 리부스 자비스라고 하는 이 부인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추도식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 딸이 되는 마리아 자비스를 불러서 함께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딸이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왼쪽에 카네이션을 달고 갔는데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갔어요. 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기리면서 어떻게든지 미국에 어머니 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8년 동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딸이 되는 안나 마리아 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그 당시 10만 달러니까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남겨놓고 간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처럼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쳤더니 훗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바르게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 날을 만들어서 어머니들을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8년 동안 열심히 그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3년 28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그 해에 이제 5월 8일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이 윌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자비스라는 여인이 이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참 그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만들자 동의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그걸 이제 제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둘째 주일 5월 8일 날은 이제 어머니 날로 정해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다는 데에서 유래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1930년대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후에 대통령이었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것들이 노배가 되다가 실천되다가 1955년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그럼 5월 둘째 주일을 5월 둘째 주일이 있던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니 날로. 그리고 나서 1960년대부터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지켰어. 5월 8일 날을. 처음에 우리 어릴 때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어, 실제로. 왜? 1960년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어버이 주일로 않고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웬 말이냐? 아버지도 중요하니까 1973, 4년에 엄마 아빠를 다 합해서 어버이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버이날. 그 전까지는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로 전했어요.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좋은 이 유래가 한국교회에 넘어왔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도 마더스데이 또 파더스데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문화와 민족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진 육신의 부모들에게 잘해야 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된 우리들은 왜 효도를 해야 되고 그 효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게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실천했더니 무슨 약속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할 때 아멘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효라는 글자가 있어요. 효.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배웠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한자로 효자가 늙을 노 밑에 아들 자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딸자가 써 있는데 뭐냐? 효라는 것은 젊은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다닌다 이런 뜻풀이에요. 그죠? 젊은 아들이 늙어서 힘이 없는 부모를 업고 다닌다. 이게 효도입니다.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참 이게 서먹서먹하죠. 늙은 부모를 한번 등에 업어드린다는 게 참 마음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응?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관련하여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고 이제 하면 부모 말에 자꾸 듣는 것보다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비꼬고 그 다음에 올드 패션이라 비꼬고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게 순종하라고 하냐? 이유를 떠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기 건호가 오늘도 와서 자기 싫으면 낑낑대고 자기 편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낭떠러지에 간다든가 계단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부모는 붙들고 안 놔줘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하고 싶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 부모들의 눈에 볼 때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천국의 백성이 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너희들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럼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옳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은 그게 옳다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럼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믿고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순종해 놓고 보여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 알아서 행하고 믿는 건 별로 없어요. 몰라도 그렇게 누가 했으니까 그 보고 따라가고 때로는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기준과 가치의 중심에서 다 그걸 따라하지 않고 내 소견이 옳다고 나름대로 중심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맞는 말이야? 얼마든지 요즘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항변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가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디에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이렇게 썼어요. children이니까 나는 티네이저를 넘고 그 다음에 청년이고 어른이니까 아니다. 물론 원어에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썼지만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썼지만 더 나아가서는 넓은 의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몇 살 먹었어? 아주 어리죠.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우리 나이는 거진 빵살에 가까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뭐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아이가 아니라고?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내 나이가 세상에서 1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 이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의 의로운 기준에 판단에 옳다면은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효자냐, 누가 효녀냐, 부모들이 말하면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잘 되는 집안은 잘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면 그 당시는 좋아 보이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들어야 될 때 안 들은 것 때문에 나머지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잘 들어야 돼.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내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건 함부로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겠어. 나이가 들어. 왜? 나이가 들어도 다 머리는 정확하고 정신은 맑아요. 그러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라. 그 다음 청종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먼저 살고 신앙 안에서 살아오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들을 자녀들은 순종하고 잘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들이 중요하냐? 인생을 살면서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걸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멘토가 되고 누구에게 어드바이스가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옳은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국 속담에도 이건 참 어려운데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래. 구간이 명관이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거나 익숙한 이가 더 잘하는 법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지요. 물론 다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유적으로 말할 때 경험이 많거나 익숙한 이가 더 잘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Old shoes are easies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집에서 어디 나갈 때 빼놓고는 매일 신는 신발을 신어요. 왜 그래? 편해. 그냥 한 번 갖다 발 집어넣어도 한 번에 쑥 들어가고 어디 갈 때 막 신어도 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남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 신발 신고 다니지? 약간 좀 헤어지고 구멍도 났는데 그거 그냥 신으면 편해. 내 발에 익숙하고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서 나중 사람을 겪어봄으로 먼저 사람이 좋은 줄 알게 된다는 말이 또 뜻도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옛날 그 사람이 훨씬 낫네. 그래서 그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는 인생을 먼저 산 부모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살았던 부모들이 말해주는 소리들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질 때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걸 가지고 늘 교육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해요. 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왜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냐? 천륜과 일륜이야. 하늘이 우리를 맺어줬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늘이 맺어주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맺어줬다는 거예요. 천륜과 일륜으로 맺어줬어.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어머니들의 그 몸의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먹고 다 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천륜과 일륜에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생명의 통로가 되잖아요. 부모는 생명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와 그 12지파 족속으로 쫙 내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꽤 오래전에 어머니의 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놨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국 같은 미국 같은 사회도 제가 아직까지 이해하기는 아직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데 한국만 이걸 그냥 어머니 성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약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야.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인륜과 천륜의 통로를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라가 있지만 아브라함, 이사,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경은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 이걸 뭐냐?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잘 모르고 함부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저주가 있대. 그 다음에 잠언에 보니까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쩌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골로새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시더니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늘의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육신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라 쫓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걸 말해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만일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때는 일단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고 그 문제를 좁혀갈 줄 알아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약간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왔는가를 알려주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늘의 아버지는 순종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효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효를. 예를 보면 구약에 룻기서가 나와요. 룻기서가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와가지고 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거기도 너무너무 어려워.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장가 갔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아들들도 죽어버렸어. 야, 뭔가 내가 살던 베들레헴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웬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상에 이방에서 자기 혼자 남고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큰 며느리는 따라 나서다가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눌러앉고 작은 며느리 노선 시어머니를 쫓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 신앙적인 고백을 토로하며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 나서요. 그러면서 끝까지 요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해요. 그 다음에 섬겨요. 그랬더니 그 후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을 쳤어요. 그 인생에 대박을 쳐가지고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왔느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오게 됐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가 왔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던 사실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따라왔으면 앞이 안 보였어. 그 시어머니한테 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 장가갈 것도 아니고 늙은 시어머니가 지금 시집간다고 해도 새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방법이 안 보였는데 믿음의 방법을 따라 효도했더니 그 나머지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한 공경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뭐냐?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여러분이 능력에 대해 물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한다? 그러면 그게 효도가 아니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때 부모를 가장 높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옳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째는 순종하라겠고 공경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지만 공경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냐?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게 나와 너의 맺은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첫 계명. 이 공경하라는 말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귀하게 대접한다 뜻이. 부모를 귀하게 대접해야 돼. 오늘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게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귀하게 대접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고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약속이 있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데도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요. 비록 부모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보면 다는 아니지만 좀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종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육신의 부모니까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쁜 일을 시킬 때도 우리가 순종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귀하게 대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무언지, 진짜 사랑이 무언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것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다. 아들을 보내서 사랑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의 유명한 우리 신학계의 학자였던 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누구를 줬냐면 부모님을 주셨다. 간혹 다는 아니지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부모를 게을리 케어한다든가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든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 부모를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이선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나오는데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그 중에 5번째가 되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이웃이 누구냐? 가장 먼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번 유튜브 좀 띄워줘 볼래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교회 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한국의 유명한 배구 선수인데 난 이 선수를 몰라요. 그 스톱만 시켜주세요. 이 한성정이라는 배구 선수인데 이게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는 키가 134cm. 이 배구 선수는 196cm야.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아들이 유명한 한국의 배구 스타고 연봉도 꽤 많이 받는 선수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나서 10형제 중에 그 형님인가 누나가 이렇게 자라다가 밀어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허리가 다쳐가지고 크지 못해가지고 키가 134cm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늘 가르친 거야. 학교를 다닐 때 아들아, 학교 다닐 때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너보다 힘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왜? 자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을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말을 듣고 등치가 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남의 가방도 들어주고 어려움 당한 애들 편에 서주고 아버지 말을 들은 거야. 청중한 거야. 그렇게 자라서 배구 선수가 됐는데 배구 선수가 돼서 처음 이제 어떤 큰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첫 번 받은 1억인가 1억 5천을 자기 아버지에게 몽땅 갖다 드려버렸어. 그리고 아버지 프로 입단해가지고 14년째 이렇게 어려서부터 게임할 때마다 아버지를 꼭 오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안 간 거야. 내가 너한테 방해해 줄까봐. 근데 이 아들은 꼭 아버지가 그 자기 경기하는데 오라고 그렇게 모시고 업고 다니는 거야. 조금만 더 보여줘 보세요. 그게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멋있어요. 부끄럽지 않고 자기 아버지 키가 134 되고 자기는 196인데 업고 다녀. 그리고 자랑하고 다녀. 야, 내려주세요. 난 이걸 보고 내가 감동을 됐어. 오늘날도 저런 효자가 있구나. 응? 작지만 강한 최고의 아버지가 만든 효자. 그러니까 어려서 아버지의 말을 듣다 보니까 키가 크고 저렇게 성공했는데도 그 아버지를 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이 가졌어도
부모를 부모같이 대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듣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볼 때 옳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님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 또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노래 한번, 이게 유춘병, 박재원 두 분이 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두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작사 작곡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어요. 이 절까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까지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대로 이루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자, 3절은 내 악보에 없어서 3절까지는 안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바다보다 높고 넓은 거예요. 그 말을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효는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백행지 대본이라고 썼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옳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땅에서 다 잘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왜? 잘 되게 하려고. 누구든 잘 되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너는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2%,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대.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한다. 여기 보니까 영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enjoy라는 말 썼어요. You may enjoy 그랬어요. 즐겁게 살게 한다는 게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기쁘고 잘 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뭄의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더라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언제? 가뭄의 때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세상이 다 어려워요. 취업난, 이직난,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뇌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언제? 하나님께 잘되게 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요.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 그러나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Long life on the earth 이렇게 써 있어요. On the earth. 자, 이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8일, 5월 14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기면서 한 해 더 늙어가는 우리 부모님, 나도 지난해보다 더 늙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장수하의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도 효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고 혹시라도 부모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소홀히 했던 거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내일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